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할 온자를 쓰죠. 따뜻할 온자,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 있다면 온순하다. 그렇게 온순이란 단어도 온유와 우리나라 말에는 유사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온유란 단어도 한자어를 좀 보면 이 단어가 생긴 갑골 문자라 그러죠. 그림 가지고 상형 문자, 갑골 문자를 쓰는데 옛날 갑골 문자 그림 같은 걸 보면 이 온자와 유자의 그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나 이렇게 한자를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온자는 삼수변이 있어요. 앞에 점이 3개 붙어 있는 삼수변. 그 삼수변이 붙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밑에는 그릇 멍이라 할까요? 그릇 멍자. 그릇 멍이 있고, 위에는 이 사람 인자가 들어있는, 네모 안에 사람 인자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네모 박스 안에 사람 인자가 들어있는 것은 가둔다, 물을 가둔다, 가둘 숫자거든요. 가두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김이 무럭무럭 수증기가 나는 그릇, 요즘 옛날 같으면 대야죠. 대야. 이 대야 있잖아요. 큰 다라이라고 일본말로 다라이. 대야 안에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목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돼요. 따뜻한 물대야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무럭무럭 김이 나는데 몸을 씻고 있는, 그래서 그릇 명자에 가둘 숫자에 앞에 삼수변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수증기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물 숫자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온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데워져 있는 그 대야 안에 아기를 넣어가지고 아기가 들어가서 목욕하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죠. 아기 목욕시키는 그런 모습. 따뜻한 온자입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되고 찬물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온자는 따뜻하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온자가 있고요. 온유할 때 유자는 부드럽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뜻도 이 안에 사실은 가진 글자이기도 해요. 연약할 유, 부드러울 유. 연약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리죠. 부드러운 거는 좋은데 연약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자는 나무 목자, 밑에가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위에 창모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옛날 같으면 창이, 칼창 할 때 있죠. 고대에 쓰던 그 창. 그 창의 일종의 그림이 나무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본래 이 유자는
나무에 올려져 있는 새순을 의미해요. 그 창모자가 순이 돋아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돋아나는 새순, 그게 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자에서 이 창모자는 창이 아닌, 실제 그 도구 무기인 창이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솟아나고 있는, 돋아나는 새순 모양하고 창 모양이 비슷했기 때문에 창모자를 위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나무일지라도 봄이 되면 올라오는 새순, 부드럽고 연약한 그런 새순이 돋아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자가 그려져 있는 게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또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온유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면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단어 안에도 그런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5덕 가운데 5가지 덕 가운데 온화하다, 양순하다, 공손하다, 검소하다, 겸양 이런 5가지 덕 가운데 바로 이 온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온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덕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자, 우리는 이런 온유하다 하면 왠지 모르게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저 물로 터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순에 빠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온유를 생각합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저 약해 빠진 그런 모습이 온유함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약한 모습. 때로는 이 부드럽다는 의미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성질 가운데 그냥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 이래 말하죠. 진짜 온유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단순히 부드럽고 연약하고 새순같이, 새순은 굉장히 억세지 않고 약하잖아요. 또 따뜻하고 이런 것이 온유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것만을 말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또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도 그런 온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불신자도 그러는 사람은 다 있거든요. 이건 마치 비유를 든다면 토끼와 호랑이를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온유할까요? 호랑이가 온유할까요? 토끼가 온유하죠. 호랑이보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온유함은 토끼 같은, 사슴 같은 그런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성질을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죠. 성령의 열매 아니더라도 뭐 토끼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도리어 호랑이를 의미해요. 호랑이.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길들여진 호랑이. 여러분 TV나 이런데 유튜브 영상 이런 데 보면 이런 호랑이라든지 야생 그 사나운 육식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를 봤을 거예요. 호랑인데도, 표범인데도, 그런 맹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막 같이 뒹굴고 놀고 마치 천국의 모습처럼 사나운 맹수 호랑이가 가정집에서 같이 자라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 호랑이를 집에서 계속 강아지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그 호랑이는 그 사람을 자기 부모와 같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야수성, 맹수성, 그게 내재되어 있지만 그걸 나타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바로 이와 같은 걸 말합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이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라이테스. 이 프라이테스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강한 능력과 힘이 있고, 동물, 짐승 같으면 맹수와 야수성이 강하게 있습니다. 토끼는 아예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야수성이나 맹수성이 없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라면 요약하고 연약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온유는 그 능력이 대단해,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그 모든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 대적에게 사용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그런 너그러움과 부드러운 인격을 가지고 그 복수하고 싶은 욕구를 이기는 그런 내면의 덕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도리어요, 온유한 사람은 좀 와일드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온유해질 수 있어요. 본래 천성이 막 그냥 부드럽고 온유하고 토끼처럼 막 그런 사람보다는 저 사람은 분명히 호랑이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호랑이의 기질과 야수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걸 다 절제하고, 그래서 온유와 절제도 연결된다니까요. 그걸 컨트롤하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예를 들면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아주 잠잠한 바람으로 변했을 때 프라이테스, 온유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재울 때 분명히 바람에 아직 그 태풍의 그 힘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잠잠해질 때 프라이테스입니다. 말 같으면 야생말을 잘 조련해가지고 그 말이 훈련받아서 움직일 때 그걸 프라이테스라고 합니다. 아까 호랑이 이야기 했듯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막 설치고 뛰어다니고 막 힘도 대단하고 막 그런 야생마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 어떤 법도와 절차를 따라 움직일 때 그때 온유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같으면 막 열이 불덩이처럼 나다가 그래서 몹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열이 잡히면서 그 열이 내렸을 때 프라이테스, 온유해졌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성된 단어가 아니고요,
진행 과정이에요. 온유해지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령님에는 온유해지는, 도리어 막 혈기도 있고 와일드하고 경상도 남자 같은 뭐 저 같은 성격 버릇 막 되기도 한데,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게 온유해요. 사실은 제가 이 온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부담이 상당히 돼서 아내한테, 여보 내일 내 온유 설교 못 할 것 같다. 아니 내가 이 버릇되기도 하고 성질도 급한데 이 온유 설교를 찔려갖고 왜 내 설교하겠노?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도리어 나한테 내가 온유한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 그 호랑이 모습에서 호랑이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성질내고 맨날 막 어르렁대면서 잡아먹는 이걸로 안 나타나고 점점 부드러워지고 연약해질 때 이때 온유 쓰는 거지. 본래 토끼 같은 사람은 그때 쓰는 용어가 프라이테스가 아니에요. 네. 맹수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더 큰 화를 내면서 막 엄청나게 노발대발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드러워질 때 프라이테스를 쓰는 거지. 화낼 용기도 없고 화낼 기질도 안 되고 아무 힘도 능력도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성격적으로 말하면 본래 성질을 낼 수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것은, 온유한 거는 맞지만 그거는 세상 안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 생각하면 온유한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본래 천성이 화낼 수 있는 기질이 없어요. 성경에서 프라이테스는 화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기질이 있거나 또는 보복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가운데 태권도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범이 있었어요. 싸움을 하면 아이를 딱 때렸다 하면 걔는 기절해버려요. 손만 탁 갖다 대고 급소를 찔러보면 상대방이 기절해.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친구는 맨날 맞고 오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야, 네 태권도 실력 없는 거 아니야? 너 뻥 아니야? 이러니까 자기를 뒤에서 안아보래요. 그 제가 옛날에 이게 설교할 때 한번 했어요. 그 뒤에서 내가 자기 팔을 싹 감싸면서 뒤에서 꽉 안았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갑자기 길 가고 있는 여자를 뒤에서 꽉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요. 딱 안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제 오른쪽 눈 쪽에 번쩍하면서 아니 내가 분명히 그 친구 손을 탁 안았는데 내 오른쪽 눈이 있는데 여기가 뭔가 번쩍하고 와서 때리려고 하더라니까요. 맞을 뻔했어요. 머리를. 이게 뭐야 싶으니까 그 친구가 오른쪽 다리를 앞차기를 한 거예요. 앞차기를. 다리를 번쩍 들어가 찼는데 뒤에 있는 나를 자기 발바닥으로, 발 뒤꿈치로 팍 찰 만큼 그 다리가 유연해가지고 앞에 있는 다리가 올라가지고 내 뒤를 이렇게 꽉 차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맞을 뻔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맨날 맞고 와. 너 왜 맞는다면 맞고 도망을 쳐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는데, 야, 내가 순간 아이를 때리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급소가 보여가지고 거기를 팍 때리기 때문에 걔가 기절하거나 큰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 함부로. 그래서 차라리 몇 대 맞고 도망을 쳐나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온유를 쓰는 거예요. 본래 힘도 없고 싸움할 능력도 없고 무술 능력도 없고 아무 없는 그냥 약해 빠진 그냥 빌빌대는 걔가 온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온유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거는 그런 싸움 벌어질 때는 비겁하다 이래 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걸 쓰지 않을 때 우리는 절제라고 말하지만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걸 잘 절제해서 나쁘게 쓰지 않는 걸 온유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테스는 단순히 그저 조용하고 잔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호랑이는 호랑이로서 야성미가 있고 야수성이 있고 그 힘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야생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야생 말도 마찬가지고 그 힘이 여전히 있지만 그걸 잘 조련해가지고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잔잔하게 나타날 때 그때 온유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프라이테스. 저도 이제 많이 훈련받으면서 조련받으면서 목회자로서도 상처도 받고 그냥 마음고생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내려놓음을 통해서 제가 더 와일드한 거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점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갈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온유함이에요. 아예 그냥 쑥맥처럼 본래부터 약해 빠진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도 많이 남들이 저를 보고 달라졌다 해야 달라지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 아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점점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럼 부부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이럴 때 버럭 화를 내고 막 흥분해야 될 건데 안 그러시네. 깎이면서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아니 또 많이 그래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함을 영어로는 젠틀리스라고 메이드 앤 젠틀맨 신사적인 그런 젠틀리스라는 단어를 쓰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 바로 이 용언을 써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에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한테 멍에를 베고 배우면 너희들 속에 있는 와일드하고 거친 이 모든 것들이 쉼을 얻는다. 온유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잘 다스리 돼서 온유함을 얻게 된다. 컨트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도 그걸 안 사용하잖아요. 선하고 좋은 일에만 쓰고 원수에게 보복하고 대적할 때 안 써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왔잖아요. 칼과 몽치를 들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칼을 끄집어내고 야 한판 할래? 하면서 막 칼 들고 설치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목을 치려고 확 휘둘렀는지 모르지만 빗나가가지고 말고의 귀를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가지고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이 군단입니다. 한 군단에 한 3,000명이 있다면 12군단 하면 3만 명, 3만 6천 명. 로마의 군단 수천 명이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내가 이룰 수가 없잖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행하지 않는 거야.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이걸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 들고 설치지 마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래 말아. 그래서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온유함은 바로 칼은 있는데 칼집에 꽂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예 칼이 없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저같이 칼이 있는 사람인데 그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원수에게, 대적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를 상대할 때는 사용하죠. 마귀를 상대할 때는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을 상대할 때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양떼들을 괴롭히는 이리떼가 오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지만 양떼를 위해서는 기꺼이 예수님도 사용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온유한 프라이테스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대기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칼도 없고 총도 없고 성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약해 빠진 힘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 참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안 참을 수 있고요. 그를 해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할 때 온유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 화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다. 옛날 번역은 그래, 더하다.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많대요. 아니 모세가 무슨 온유해요? 모세는 애굽에서 성질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성질이 더럽잖아요. 예.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막 빵빵 막 2번 치면서 그래 물을 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제 혼자 살았잖아요. 모세도 그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사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비방을 하잖아요. 비방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이들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이방인인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화를 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본부인 이드로의 딸,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모세는 본래부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너만 듣냐? 우리도 듣잖아. 이건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동급이잖아. 이런 뜻이죠. 뭐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음성 듣습니까? 나도 듣습니다. 목사님은 성경 봅니까? 나도 봅니다. 뭐 목사님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월권 행위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게 딱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는 니하고만 말하나? 우리하고도 말하잖아. 그런데 왜 우리하고 언어는 안 하고 네 마음대로 구스 여자를 취했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딱 듭니다. 아론과 미리암 앞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아.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 둘이가 아무리 형이고 누나지만 죽일 수도 있어. 모세가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 모세에게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신에 내가 너희들한테 벌 주마 하고는 문둥병에 걸리도록 했잖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하는 그 소리에 그가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모든 군사력이라든지 그 권력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고 그 감정을 컨트롤을 다스리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차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 한 거지. 그냥 마음이 부드럽고 뭐 말도 부드럽게 하고 성격도 막 부드럽고 잘못하면 그게 물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걸 온유함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모세는 혈기도 있고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요 눈이 쉬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다 고갈돼서 죽었어요. 모세는 그 기력이 고갈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육신적인 힘도 강했기 때문에 육탄적으로 싸움을 해도 이겨요. 아론과 미리암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몸을 막 치고받고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동원해서 그들을 제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저 부드러운 기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인간은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만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오셔서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서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성 있는 인간으로서 거친 마음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야생마 같은 파도와 풍랑을 일으키는 태풍 같은 그런 기질과 성품과 성질들이, 그런 재성들이 우리 안에 다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그 본성을 잘 억제하고 다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관용과 여유로 온유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합니다. 내가 성질대로 하면 회사도 뛰쳐나오고 목회도 그만두고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저주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동원해서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뛰쳐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친 재성을, 그런 야생 호랑이와 같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서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봉사와 헌신에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정도 시험에 들고 저 정도 상처를 받고 저 정도 어려움을 당하면 저 정도 화가 나면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다 그만두고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막 예수님조차도 안 믿고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맡은 그
본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 관리, 신앙 관리, 성품 관리를 하는 사람이 진정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렵고 힘든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을 다니며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온유함의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온유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